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2021년 우리 교회 주제로 새해 첫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2021년 한 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교회 표를 중심하여 날마다 더하는 교회 시리즈로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 1, 우리의 비전,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비전을 가질 때 놀라운 힘이 일어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모든 것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또 교회의 꿈이라고도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꿈과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진학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횟수가 지난다고 그냥 자연히 교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과 더불어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에는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기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완성해지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우리 함께 비전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잘 표현한 후 또 가르치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 또 예루살렘의 교회, 또 많은 초대교회 시작한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완전히 완벽, 아무 흠이 없는 그런 교회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 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배경의 사람들, 또 타 종교에서 새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신앙인들, 또 인종과 문화, 사회 등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각자 다른 문화와 언어와 또 신앙의 관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경험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교회 조직이라든지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전에 어떤 많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막 시작하는 그런 초단기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칭송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초대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칭송의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만 강도 높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회나 정치나 모든 것이 그래 너희들 잘 모여라 우리는 터치 안 할 테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 모이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을 초대교회들은 받은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많을수록 초대교회 내부에서는 더 열심히 모이게 힘쓰며 그리고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더 단단히 굳어져 가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밸리 지역에 한 3년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많은 인구가 이제 몰려오니까 이제 도시 계획에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위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산을 깎는 겁니다. 산을 이렇게 깎는데 그냥 깎고 바로 집 공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깎고 또 꼭 나무에다 물 주듯이 물을 주고 또 뭐 몇 주 혹은 한 달 후에 또 더 필요한 더 깎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뭐 건축과 집 짓는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제 마음 같은 그냥 확 하고 그냥 확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 집 동네도 이제 새로운 단지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걸 보니 올라가는 거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기초를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이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기초 작업은 굉장히 보이지 않게 시간을 많이 두고 아마 집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기초 작업은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외부의 핍박이 오니까 그들은 더 내부적으로 모이게 힘쓰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핍박은 외부에서 자꾸 더 강도 높게 오는데 그들 모임, 소수의 모임 가운데는 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은 그들의 안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더 수가 더 많아진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해석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사랑하기 힘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첫째,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사도행전 9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을 하여서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로 변화하면서 큰 빛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심하는 귀한 회심의 사역이 바로 9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 사람 사울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자기 일이었어요. 아침 먹고 핍박하고 점심 먹고 이것이 하루 종일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고는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울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삶 자체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뉴욕에서 식당 사업을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번 코로나가 계속 수대 개월 지속되면서 결국은 버티다 문을 닫게 된 그런 짧은 인터뷰를 봤는데, 참 한국 사람이죠. 이민자로서 정말 젊었을 때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는데, 이 코로나가 수개월 이게 지금 해수가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넘어가면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와서 정말 그 뉴스를 듣는 동안에 참 마음이 찡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이민자의 삶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이 미국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하고 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 다 이민자, 미국에서 또 수십 년 사신 분은 다 동의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주중에 교회 나오면 참 좋습니다. 조용하니까 또 혼자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혹시 지난 주일날 나오지 못하신 성도들에게 전화나 또 문자도 보내고 또 더 좋은 것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편안하였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그들은 체험하고 느낀 것입니다. 어떤 젊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는, 위에 상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정말 하루 종일 얼마나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집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상사와 또 회사 커스터머를 만나면서 이리저리 치이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든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 또 퇴근하면서 가면서 사랑하는 생각하면서 또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하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힘든 일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피로 회복제를 체험하면서 또 그 다음날 또 세상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이런 젊은 분. 집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이 스윗 홈, 누가 그 안에 살고 어떤 말과 어떤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스윗 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삶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peace,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침에 만나면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에는 그렇게 식사가 많이 먹을 게 없으니까 식사하셨냐? 지난밤에 잘 주무셨냐? 점심때 만나면 점심 하셨냐? 식사하는 것이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peace, 샬롬이 peace니까 평안하십니까?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안전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왜 그럽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또 중동 지역에는 매일 테러와 폭탄과 또 전쟁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인사가 그분들은 샬롬, 피스. 지난밤에는 폭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이 난리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성도들에게 평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의 비전은 주를 경외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여기서 주를 경외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음을 당한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이 진리만 깨달아도 오늘 또 이 한 주간 올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것만 정확히 정리가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자꾸 내가 뭔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지만 내 앞에 일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에 힘든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이 자리만 잘 지키면 올 한 해 신앙생활 우리가 승리하면서 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현대되어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을 가르쳐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스승님을 얼마나 존경했으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말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 이해도 안 되죠. 어느 부모가 학교 선생님에 달려가서 선생님께 함부로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 이렇게 야단을 쳤냐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야단칠만 하니까 그 아이를 야단쳤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나 모두 올려가지고 야단치는 선생님도 없고 또 선생과 교육의 존경과 경외함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 오신다 그러면은 맨날 전부터 청소하고요. 저 어머니는 또 막 시장 가서 장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 제 어린 마음에 목사님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도 좀 맛있는 걸 하나 더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참 신방에 대해서 또 목회자를 집에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모든 자기의 일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시는 왜 그랬을까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듯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서 교회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reverence, 경외함. 오늘날 교회에 너무 쉽게 우리 교회를 너무 쉽게 또 예배도 그냥 너무 가볍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올해부터는 좀 무게를 들고 꼭 무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 기분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 경외함은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들 드린둥만둥 드렸다 안 드렸다 라고 할 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배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뜻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한 남자가 젊은 청년이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특별한 날 선물도 안 주고 아무 무관심이야. 2달, 석 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문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확증 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을 등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의 꿈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없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시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본당이 어떻고 교육관이 어떻고 선교관이 어떻고 진교관이 어떻고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억이 된 것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교파와 교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어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8장 15절 말씀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셨다. 11장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13장 52절 제자들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으로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지혜와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건물도 있고 교단도 있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교회들은 교회 안에 평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를 경외하는을 별로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별로 못 느끼고 오늘 교회, 예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내부나 외부로와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초대교회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